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은 조금 쌀쌀했어요. 꽃시샘 추위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날이 포근했습니다. 어제 비가 뿌리기는 했지만 금세 기온이 포근하게 회복되었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벚꽃이 피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 비가 내려서 이거 어떡하지? 꽃 다 떨어지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비에, 어제 내렸던 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터뜨린 그런 벚꽃나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벚꽃이 아주 막 빽빽하게 막 엄청나게 핀 것까지는 아니지만 화사하게 여러 그루가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죠? 아주 연한 분홍빛의 그 꽃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벚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심거든요. 근데 벚나무는 물론 열매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잘 활용되지 못해요. 오히려 차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더러워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열매는 큰 소용이 없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이 압도적입니다. 어떤 분은 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벚나무는 일본 꽃이고 일본 나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행을 저지른 일본 사람들이 밉지 벚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래, 벚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화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비슷한 꽃들이 있는데, 그래도 벚나무처럼 꽃이 꽉 온 나무에 채워지는 그런 나무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기간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각자 자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진 곳을 잘 정비를 합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길도 불편하지 않게 도로도 포장하고, 또 이렇게 신호등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주차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놓고, 인도라든가 차도도 잘 안전하게 울타리도 쳐놓고,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을 통해서 커피도 편안하게 마시고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또 이런저런 상인들도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관광지를 만들 때 빠지지 않는 것이요, 벚나무를 좌우로 쭉 심는 겁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그 벚나무 때문에 그 벚꽃들을 보려고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다 떨어지면 거기서 잎이 나고 하면서 가로수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충에도 강하고, 최근에 산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데 그 산불에도 조금 강하답니다. 빨리 타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씨를 날려버리는 그런 종류의 수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벚꽃과 벚나무를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순한 마음으로, 정말 저렇게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본래 나무가 잎사귀를 내서 그 잎사귀로 햇볕을 받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로 양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 양분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지금 피는 꽃들은 개나리도 그렇고, 무슨 벚꽃도 그렇고, 무슨 이 목련도 그렇고, 대부분 잎사귀보다 꽃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 꽃은 잎사귀가 태양열을 받아서 만든 양분으로 만들어낸 꽃이 아니에요. 저 꽃은 작년에 저장해 놓았던 에너지, 그 영양분을 뿜어내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거의 목숨 걸고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분이 되면 그 수분된 그 씨를
이제 잎사귀를 내가지고 충실하게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만드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시면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벚꽃나무의 벚꽃뿐 아니고 우리 뭐 화분에 있는 화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꽃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식물이 낼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꽃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야 수분이 되기 쉽고, 그리고 그 속에 뭐 암술이 됐든 수술이 됐든 제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형태의 꽃이 나와야 종족이 번식되는 겁니다. 힘이 모자라면 꽃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수분을 해서 씨를 만들어낼 만한 기능을 못하는 미완성인 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체는 이제 종족 봉신도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야 정말 예쁘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화분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 화분이었나? 그동안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그냥 구석탱이에 있었는데 꽃대가 올라오니까 화분이 대접을 다르게 받습니다. 가장 햇볕을 잘 받는 곳으로 딱 화분 위치를 옮겨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이제 꽃대에서 꽃이 터져 나오는데 그동안 이 화분이 가지고 있던 색깔 하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옆에 있는 화분은 꽃이 작아요. 이것도 꽃인가? 작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은은한 향이, 너무나 아름다운 향이, 저 큰 꽃에서 나지 않았던 향이 오히려 작은 꽃에서 향이 이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고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돕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심지어 성경을 떠나서 일상생활에서도 돕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강단에서요, 생전 처음 듣는 말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록된 지 오래된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함께 읽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변에서 경험했던, 즉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또 최근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탁 집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기는 겁니다. 뭔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발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 별 필요를 못 느끼지만 다리를 다쳤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하면 지팡이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가파른 지형을 올라간다든가 뭐 질퍽질퍽한 곳을 다닌다든가 할 때에 두 발만 의지하기보다 뭐 튼튼한 장대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솔찬히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팡이 같은 걸 하나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없어도 이 내 튼튼한 두 다리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다 보면 지팡이가 아쉬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가다 보면 지팡이가 없어도 되는 길도 있는데 가다 보면 아까 지팡이 나눠줄 때 그 받아올 걸, 이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평한 길을 갈 때는 지팡이가 괜히 짐인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고야, 이 지팡이 아니었으면 자빠져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네. 아이고, 이 지팡이 아니었으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네. 그런 순간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인데, 그래 성경도 읽어보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도 들어보는데 도대체 뭐가 지팡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되죠. 마음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번 1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잘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팡이 같은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기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미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를 지탱시켜주는 지팡이와 같은 말씀이 있으니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예전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유능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사또가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돼요. 우리 마을의 사또 한 명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동안 이방, 형방, 예방, 호방 이런 친구들이 몹쓸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 근데 사또가 똑똑하면 금방 기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도적이 많았어. 사또가 똑똑하면 도적 싹 잡아내고 더 이상 도적이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가 와가지고 다 그냥 논밭이 물에 잠겨버렸어. 똑똑한 사또가 와가지고 강에 뚝을 만들고 물을 빠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 때문에 걱정인데 똑똑한 사또가 개울 옆에다가 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쓰니까 넉넉합니다. 사또 하나 똑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 동네가 미움을 받았어. 사또가 겸손하고 지혜롭게 상소를 하나 올리니까 오해가 풀리고 그 마을에 나라에서 지원이 더 많아졌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어.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어. 어떡합니까? 사또가 똑똑하니까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사또가 똑똑하니까 적과 효율적으로 싸워서 마을을 지킬 수 있고 사또가 똑똑하니까 적과 화친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똑똑하면 돼. 근데 이 똑똑하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일단 몸도 튼튼해야 돼요. 맨날 감기 걸려 콜록콜록하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똑해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기억해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지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글도 잘 써야 돼요. 내용도 좋아야 되고 필체도 좋아야 됩니다. 유사시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씨름을 붙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칼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활도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구석탱이에서 점잔만 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갖고 와봐요. 마이크 하면서 한 자락 부르고 탁배기 한 잔 들어가면 걸판지게 춤도 출 수 있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사람을 제가 계속 똑똑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똑똑하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이견이 없어요. 세종대왕입니다. 둘째를 꼽으라면 정조대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말 그대로 똑똑했던 왕이에요. 자기도 똑똑해. 책 엄청 많이 읽고요. 신하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거기다가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요, 어떤 성리학 쪽으로만 밝은 게 아니었어요. 실학 쪽으로도 엄청나게 밝았습니다.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요, 성리학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신하들 앞에 그 중용의 말씀을 가지고 호통을 쳤던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화살도 잘 썼어요. 화살도 잘 쓰고,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활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렇게 다재다능한 인재가 필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공자 같은 경우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인문학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뭘 권장을 했냐면 무예를 하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모이면 활을 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활 잘 쏘고 검을 잘 다루는 무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악기를 잘 연주를 해서 그런 예술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서예가 화가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진짜 목적은 성리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최종 목적인데 그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글씨도 잘 써야 되고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도 예법이 있다 그래서 서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데도요, 예법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 검술, 궁술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예법이 없느냐?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관역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 예법을 통해서 결국 나의 인격을 성인 군자로 가다듬어 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것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먹을 갈고 반나절을 먹만 갈아요. 뭐 하는겨? 마음을 갈고 있어요. 마음을 갈고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진짜 글씨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민이 가득한 채로 붓을 잡으면 내가 원래 글씨를 무척 잘 쓰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글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먹을 갈면서 마음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고요하게 명경지수와 같이 가라앉혀 놓고 그리고서 붓을 잡으면 이제 아름다운 글씨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름다운 글씨를 쓴다. 내 인격을 수양하고 화살도 관중을 시킨다.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수련을 잘 받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사또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 억울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좋은 마을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 똑똑한 사또가 칼도 제법 하거든요. 칼도. 칼도 제법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 저거 안 하고 죽기 살기로 칼만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졌네. 이 사또는 노래도 잘하고 씨름도 잘하고 글씨도 이쁘게 쓰고 활도 잘 쏴. 근데 검술도 잘해. 그런 사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칼만 잡은 사람한테 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얘는 활 잡아보지도 않아. 칼만 잡았어. 글 공부? 붓글씨? 안 해. 칼만 잡았어.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계속 칼만 잡은 거예요. 그런 사람과 활도 잡았다가 붓도 잡았다가 이거저거 잡았던 사람의 칼 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또 다른 차원의 경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잘하는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한 분야. 너 씨름 못해? 괜찮아. 넌 농구를 잘하잖아. 농구로 몇억 원씩 법니다. 한 달에. 씨름은 하나도 못하는데 농구를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너 글씨 못 써? 괜찮아. 너 컴퓨터를 잘하잖아. 컴퓨터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글씨 이렇게 못하는데, 못 쓰는데. 상관없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야 임마, 거기다 그렇게 시간 들여서 뭐해?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잘하면 돼. 막말로.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나 서울 가서 기술 배울래, 기술. 무슨 기술? 몰라. 가면 뭐 있겠지. 어떤 사람은 구두 닦는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면 뽑는 기술을 배웁니다. 뭐가 됐든 기술을 하나 배우면 굶어 죽진 않아요. 기술 하나 딱 배워서 취직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머리 깎는 기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면도하는 기술을 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하나 제대로 된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또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변하고 있어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최소 2가지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을 잘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데 부전공을 함께 해서 제가 이걸 잘하는데요. 저것도 조금 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에 올인을 했어. 그 그림을 꽤 잘해.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후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가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또 수련을 하겠죠. 거기 전부 다 나처럼 그림에 올인한 친구들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별로 없고요. 말 시켜보면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해. 거기다가 조용해. 그림만 봐. 그림만.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보는지 친구가 그리는 그림을 보든지 스승님이 그리는 그림을 보든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는 화첩을 보든지 그림만 보는 거예요. 말도 별로 없고. 그리고서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런데 그런 그림쟁이들이 모여있는 방에 그림을 잘 그리면서 노래도 잘하는 친구가 한 명이 왔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용하던 화실에 흥얼흥얼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야단 맞아요. 야, 집중한데 조용히 해.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고, 뭐 일이 끝난다는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 다 같이 술 한잔하고 저녁에 스승님 생신이라서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드디어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야! 노래하는 친구 한 명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림 잘 그리면서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 잘 그리면서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림 잘 그리면서 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림 잘 그리면서 글 잘 쓰는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대답을. 뭔가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 재능은 없는 거지. 근데 옆에 말 잘하는 친구가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친구 옆에 그래서 그린 걸 쭉 보아왔거든요. 이 친구가 이 그린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렸던 친구가 그래! 내 말이 바로 그거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걸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 그림도 네가 좀 설명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림이 더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그림이 더 잘 팔리고 그 화가가 더 유명해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만 잘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나만 잘하는 걸로는 좀 부족해. 2가지 이상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다. 또는 내가 이걸 잘해. 그런데 쟤는 이거 못해. 근데 저걸 잘해. 저거는 내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고 저거는 쟤가 잘해. 그러면 2 사람이 합치는 겁니다. 2 사람이 합치는 거예요. 2 사람이 합치는 거야. 나는 물리를 잘해. 화학은 잘 못해. 나는 화학 도사야. 근데 물리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 2 사람이 딱 합치면 놀라운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요즘에 융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융합.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을 넘어서 융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이런 뜻이래요. 연합은 뭐냐면 손을 잡는 거래요.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는 걸 연합이라고 한대요. 연합도 해야 돼요. 융합은 뭐냐면요, 나하고 너가 녹아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녹아, 쟤도 녹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10원짜리 동전 2개를 테이프로 이렇게 묶는 건 연합인데, 그걸 녹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융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연합을 넘어 융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야, 엄청난 기도더라고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로 재탄생돼야 돼.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융합이 돼야 돼. 융합. 그래서 융합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하고 물리를 잘하는 사람하고 융합을 하고, 뭐 심지어 물리를 잘하는 사람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하고 융합을 하고, 어떤 형태든 융합을 했을 때 전혀 뜻밖의 것과 이렇게 섞어 보았을 때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거기서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나 혼자만으로는 어려워요. 나 혼자만으로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예를 들면 우리 완주중앙교회에서 제가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힘을 모읍시다 이러면, 아유, 난 어린 학생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 목사님이 다 하시고 난 옆에서 서서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네 응원해 드릴게요. 뭐 그것도 도움은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은 못하고 그 학생이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합되고 융합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이 100인데 우리가 10사람이니까 10씩 나눠가지고 균등 분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관심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돈을 모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힘을 모읍시다. 그 힘이 돈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리번 해서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돈 좀 있는 권사님, 장로님 그쪽으로 다 시선이 몰리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아. 이번 일을 내가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 돈 많은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해야 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장로님 한 10명이서 돈 모아서 지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100원, 200원이라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그 장로님들 헌신하는 그 헌금과 그 어린아이들이 내는 그 연복까지 다 합해서 그게 다 녹아서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럴 때 모든 성도가 그 성전을 사랑하는 거죠. 아이고 뭐 이거 장로들이 지은 거지 뭐 나랑 상관없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작지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평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할 때 한 평 값을 헌금했어. 아이고 그것도 비싸더라고. 한 평 값을 없어했어. 난 한 평도 못했어. 근데 여기 계단 올라갈 때 있지, 여기 벽돌 30장 요거 내 거야. 요만큼은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저 위에 다 무너져. 이러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리고 늦게 전도 받아가지고 부지 매입할 때, 벽돌 공사할 때 헌금 못했던 사람들은 준공한 다음에 피아노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제가 사겠습니다. 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빠지는 건가요? 그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뭐 그랜드 피아노, 무슨 뭐 전자 오르간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성도들을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아노 아름다운 것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천국 가야 될 사람 한 명 더 와서 여기다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빠지지 않고 뒷걸음질, 이건 나 못해, 이건 힘든 일이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다 다른 형태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힘을 모을 때 어떤 사람 1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 10만 원 내고 어떤 사람 10원 내면 야 10원은 빠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힘을 모은 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내고 어떤 사람은 모래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래만 내놓을 때보다 벽돌도 내놓고 시멘트도 내놓은 사람이 있어야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을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팔에 힘을 모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힘을 내놓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힘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모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오늘 시작하는데, 이 행군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3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8년 반 동안 계속한 거예요. 38년 반 동안 계속해서 행군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대적들 다 도망가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는데 매번 그렇게 소리쳤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지금 한 번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군의 모양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디로 옮겼더라 할 때에 일일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랐고 모세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고 게르손 자손들이 막 나와서 뭘 담았고 이런 얘기를 일일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4개의 부대로 나누었어요. 제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1부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2부대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3부대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4부대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자, 이렇게 부대로 나누었고 요 중간에, 그죠? 전체의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성막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오늘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부는 얘기도 안 나와. 그건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나오죠. 나팔을 불면 제1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대가 움직이고 2대가 움직이고 3대, 4대가 움직일 때 그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1대가 움직이기 전에 맨 마지막 쪽에 보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야.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이외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죠.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순금 등잔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과 울타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 명령이니까 빨리 이렇게 레위인들이 운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레위인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끼리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쌉니다. 어떤 것은 2겹, 어떤 것은 3겹. 언약궤는 당연히 3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거나 만짐으로 고앗 자손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까지 꿰어 놓으면,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 기구를 운반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핫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자,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못 볼 거예요. 언약궤의 실상은 볼 수가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계속 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펼칠 쉴 만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리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언약궤가 맨 앞서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가냐 하면 제1대가 가는 거죠. 제1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제1대가요. 병력도 제일 많아요. 자, 1대가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가냐면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수레 2대,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 4대를 각각 황소 2마리씩을 메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그래,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여러 휘장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과 받침과 밧줄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싣고 1대와 2대 사이에 게르손 자손들이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제2대 르우벤 지파를 필두로 한 제2대가 가고요. 세 번째 뭐가 가냐면요. 나머지 기구들이 갑니다. 나머지 기구들. 자, 그러니까 여기도 고핫 자손이고요. 여기도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고핫 자손이 나란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메는 친구들만 맨 앞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1대가 가고, 1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장정만 1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쭉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성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빨리 이렇게 휘장 같은 거 접어가지고 개켜가지고 수레에다 담고, 이 수레는 특별히 뚝 덮개가 있는 그 수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2대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구를 맨 고핫 자손들이 뒤따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3대, 4대는 연이어서, 특히 4대는 맨 마지막 부대다. 맨 마지막 부대는 당연히 뒤쪽에서 올지도 모르는 적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수를 봐도요. 1부대하고 여기가 제일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4부대가 인원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도록 해라. 목사님, 왜 고핫 자손들이 여기 갔으니까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왜 이렇게 했냐면, 자, 봐라. 멈춰야 되잖아, 언젠가는. 딱 멈추면 언약궤가 딱 멈춰. 자리를 잡아. 그러면 번개같이 그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가가지고 성막을 펼쳐야 되는 거야, 성막을. 성막이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구들을 자리에다 놓는 거야. 기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펼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순서로 행군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행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속에서도 보면 전문성이 있고 업무의 분담이 있는 거예요. 업무의 분담. 그죠? 12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2지파가 해야 될 일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더라도 이 60만 명 장정이 자기에게 속한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부축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걸어가고 그들을 수레에다 태워야 되고, 때로는 업어야 되고, 이걸 다 장정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침입해 온다면 목숨을 걸고 자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덩어리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조장으로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에브라임지파, 단지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쌍나팔을 붙지 않고 하나를 부르면 각 지파에서 두령들, 천부장들이 회막 앞으로 소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군을 멈추고 각자 이렇게 전달 사항을 전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적지 않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솔을 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독특하죠. 인원은 많지 않아요. 인원은 불과 2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질러서 모세가 언약궤를 앞질러서 야 언약궤 끌고 일로 와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언약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당연히 떠올라 있는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 닿아 있다가 그 분리가 돼서 떠오르면 빨리 회막을 걷고, 그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저 구름은 정말 신기한 구름인데 저 높은 데까지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 높은 데까지 떠오르면 이게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떠올라서 구름이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분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편해요. 이 구름이 커브를 틀면서 가면 아이씨 왜 커브를 틀면서 가? 나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불평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똑바로 가는 거야? 여긴 자갈밭인데 좀 커브를 틀어서 가지. 여러 종류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게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치는 북의 장단에 따라서 발걸음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치는 북소리의 방단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일정해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불규칙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쩌면 그렇게 불규칙적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구름 기둥에 보조를 맞추어야만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룰,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달성해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난방 설비가 완벽하고 지어진 지 얼마 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적절한 화초들로 장식이 되어 있으며 주차장 설비가 충분한 그런 교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교회 바라십니까? 물론 그런 교회 바라는 마음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냉난방 설비 안 돼 있어도 되니까요.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요. 거기가 진짜 천국이고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네? 냉난방 설비가 완벽해. 심지어 지진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교회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안 들어와 계시면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의미가 뭔지 깨닫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환경들,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늘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 외적의 침입, 전염병, 배고픔, 목마름, 이게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노래를 꽥꽥 질러대고 왜 어떤 사람은 먹을 갑니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얍얍얍얍 무술을 합니다. 어떤 아낙네는요 막 빨래를 합니다. 방망이질을 하면서. 더럽지도 않은데 왜 자꾸 방망이질을 해? 하도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그 옷감에 빵꾸가 났어. 정말로 옷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노와 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방망이질을 했던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더러움, 애굽에서 묻혀온 그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네 몸이 옮겨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몸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개조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온화한 기후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때 이미 내 마음이 천국의 상태로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접대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고급진 음식, 고급진 식당 인테리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음식을 접대해 주신 그 사모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저희 동네까지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게 합니까? 제가 잘 못하지만 그냥 있는 거라도 이렇게 차려서 접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모님 그건 천국의 마음이네요. 천국의 마음이에요. 천국의 마음이에요. 뭐가 천국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옥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 땅이 있으면 울타리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지옥의 마음이야. 천국의 마음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땅을 밟았어. 너 내 땅 밟았어. 와서 밥 먹고 가. 이게 천국의 마음인 거예요. 지옥의 마음은 내 땅 밟았으니까 돈 내놔 이거고 천국의 마음은 내 땅 밟았으니까 와서 선물 하나 가져가. 이게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서로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이 천국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모님 천국의 마음을 가지셨네요.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빨림으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적인 의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마음이. 아이고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네. 천국의 마음 먹었단 다 알 그지 되겠네. 네, 천국의 마음이 먹으면 이렇게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축제, 돈을 쌓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고 천국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천국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규모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시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다 다르게 생겼고 생각하는 것도 또는 재능도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다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 달라서 어떤 땐 불편하기도 했던 것들이 때로는 모두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각자 자신의 삶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각자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꼭 신앙적인 모양이 아닌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그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주특기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더 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며,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하고 저 사람이 참여하고 이번엔 저 사람이 뭔가 기여를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고, 서로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서로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큰 칭찬과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